9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도 감사한데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이 자리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화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만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말씀이 단순하게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들어와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네. 그리고 찬송가 두 개씩 넘어가네. 퀴즈 할 때도 퀴즈 할 때는 그러면 안 될 텐데. 네. 안녕.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라는 찬송인데요. 아마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한번 해봤어요. 네. 그래서 좀 긴데요? 안 길어요 이거. 너무 길어요. 아직 5절까지 된 찬송가를 안 불러봤네. 선을 넘었어요. 네. 찬송가 91장입니다. 네, 찬송가는 성경 맨 뒤에 있죠. 네, 찬송 91장. 예전에 한번 불러봤던 찬양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처음을 안 부르고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불러보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네, 잠시 2절로.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마지막 절. 우리 함께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고 예배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문처럼 외우지 말고 마음을 담아서 또박또박 의미를 기억하면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 번이에요. 그냥 마지막. 네, 구약성경 맨 마지막 성경이에요. 찾았다. 네, 학습 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네, 거기서 말이라고 돼 있는데, 스가랴 다음에. 네, 맞아요. 말이라고 돼 있는 게 바로 이 말라기라는 성경의 약자입니다. 요약한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누가 마시는 자는 누가 주는 자는 누가 일어나는데 누가 지키소리여 그는 그를 연단하는 자의 물과 표하는 자의 제할 제물과 받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이저선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그때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라.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풍꾼에 사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과 기다림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봤을까요? 말짱 도루묵이라, 말짱 도루묵이다, 이렇게 하는 말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네, 사투리라고 하면 약간 사투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사투리는 아니고 되게 자주 쓰이는 말인데, 이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은 힘써서 한 일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요약하면 헛수고다 라는 게 바로 말짱 도루묵이다 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것이 이 말도 조금 모르고 있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고, 또 이게 어떻게 이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이 생겼나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이 모를 것 같아서 목사님이 영상을 하나를 준비해 왔어요.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했던 선조시대. 결사적으로 싸웠지만 한양까지 함락되어 버린 상황에서 선조는 할 수 없이 궁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다. 고된 피난길에 부실한 수라상을 받아야 했던 선조. 어느 날 한 백성이 귀한 생선을 진상품으로 올렸다. 생선의 맛을 보고 감탄한 선조는 생선의 이름을 물었는데, 대체 이 생선의 이름이 무엇이냐? 묵이라 하옵니다. 묵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선조는 은어라는 이름을 하사한다. 이후 전쟁이 끝난 뒤 궁으로 돌아간 선조.
매일같이 생각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무기라 불렸던 은어였다. 선조는 전쟁통에 먹었던 그 맛을 느끼기 위해 다시 은어를 진상하라고 명하는데, 그런데 그때 먹었던 그 맛이 아니었던 것. 그 맛이 나지 않으니 도로 묵이라 불러라. 그렇게 도로묵은 현대에 이르러 도루묵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 네, 이런 거였습니다. 이 영상에서 본 것처럼 도루묵, 원래 묵이라는 생선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은어가 되었다가 이제 헛수고를 하게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다시 도루묵이라고 불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루묵이라는 말이 이제 유래가 됐는데, 그래서 이 말짱 도루묵이다 했을 때 이 말짱은 모든 것을 뜻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헛수고다 라고 했을 때 바로 말짱 도루묵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국어사전 찾아보면 생선이라고 말을 안 할 거예요. 이제 말짱 도루묵이다, 이제 모든 게 다 헛수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갑자기 오늘 설교 시간은 왜 갑자기 도루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데 배고파서 그런 건 아니고 아침 먹고 와서 배고프진 않은데, 이 유래에 대해서 본 이 말짱 도루묵이다, 모든 것이 다 헛수고다 라는 그 말이 약간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이랑 조금 많이 겹쳐 보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였어요. 유다 백성들은 이 말짱 도루묵이다 라고 할 만한 상황을 조금 마주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왔었던 것처럼 유다 백성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었죠? 맞아요, 바벨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했었었죠.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말았지만 이제 그 70년 후에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대로 다시 유다 백성들은 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이 성전의 건축은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었기 때문에 이 성전은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 건축을 막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도하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이 성전을 짓는 중간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잠시 건축이 중단이 되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라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제 너희가 이 성전을 지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학개 선지자를 주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었어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학개 선지자에게 주셨어요. 사실 이 성전을 짓는 걸 보고 되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성전을 짓고 막 그런 줄 알았지만 사실 조금 분위기가 달랐어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서 이제 다시 유다로 돌아왔던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지으면서 되게 크게 실망했었거든요. 전에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지었을 때는 이제 아까는 스룹바벨 성전이었죠. 지금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 막 모든 것이 다 금으로 입혀져 있고 굉장히 화려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지어지고 있는 그 스룹바벨 성전은 되게 볼품없어 보였던 거네요. 이때는 진짜 모든 게 다 화려하고 금으로 되어 있고 각종 보석이 다 박혀 있는데,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냥 딱 규례대로 지킬 수 있을 정도만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했었던 것이죠. 옛날에는 이렇게 성전이 화려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잘것없구나, 이렇게 느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이 전에 있던 그 솔로몬 성전보다도 훨씬 그 영광이 그 솔로몬 성전보다도 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성전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힘을 얻은 유다 백성들은 다시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런데 유다의 상황이 좋아졌을까요? 이렇게 성전을 잘 건축하기를 마친 유다의 상황이 좋았을까요? 네, 약간 이렇게 물어보면 안 좋아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겠죠. 네, 반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네, 성전이 다 지어진 지 70년이 지나도 사실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평안을 누리고 있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전에 보았던 느헤미야서 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전에 느헤미야 그 말씀을 통해 봤던 것처럼 정말 성전을 다시 짓고 유다 땅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아까 그 학개서 말씀처럼 평안한 삶을 살아갔던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어려움 중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이전 성전보다 지금 지어지는 성전이 더 영광스러울 것이라는 말씀과 또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성전이 다 지어진 지 70년이 지나고도 그렇게 70년이 지나고도 이제 아직도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고 성문들은 불에 불타 있으며 백성들은 가난해서 뭘 먹지도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중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제 기도하면서 유다로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하고 먼저 함께 와 있던 학사 에스라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지만 상황은 별로 나아진 것이 없었어요. 잠깐 좋아진 것 같았는데 상황은 별로 나아진 게 없었어요. 성전과 성벽을 다시 짓고 이제 율법을 다시 가르쳤는데도 계속 약속하신 메시아 기다리던 그 구원자는 오지 않고 가난과 이제 기근 이제 너무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죠. 가난과 기근과 이제 사회적인 그 억압이 온 사회에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크게 울며 낙심하고 말았죠. 분명히 성전이 건축된다면 다시 이렇게 건축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고 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평안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평안은커녕 가난과 기근과 불의가 온 사회에 퍼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낙심하고 좌절해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 중에서도 혹시나 이때 메시아가 올까? 메시아를 이제 신약 성경 말로 번역하면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메시아가 올까? 정말 그 구원자가 올까 기다렸는데도 계속해서 메시아는 오지 않으니 정말 이제 사람들이 크게 낙심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말짱 도루묵이네, 다 헛수고였네 라고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해버리고는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거죠. 이러한 유다 백성의 모습에 괴로워하시며 하나님은 괴로워하시며 이 말라기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 나의 사자, 나의 말을 이제 대신 전하는 사람, 이제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했던 것 중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의문들, 그 질문들에 답을 해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그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가 바로 그런 대답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바로 이전절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6절 그 바로 이전절을 보면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든다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인 게 아닙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그 정의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기에 도대체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을 품고서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낙심하고 좌절했던 마음이 굉장히 컸었던 거예요. 이렇게 크게 실망하고 낙심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신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내 앞길을 준비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구하는 그 언약의 사자 이 메시아가 와서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이 내 사자, 이 앞길을 준비하는 내 사자 그리고 그 언약의 사자가 오실 그때 저 금의 불순물, 모든 더러운 것들, 이물질들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그 불과 또한 옷감에 묻은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버리는 그 잿물로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 장에 이제 4장의 말씀을 보면 이 내 사자를 엘리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가면은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다시 온 것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묻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바로 그 언약의 사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게 바로 세례 요한님이 밝혀지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미리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준비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세례 요한이 원래 이름은 그냥 요한이에요. 그냥 요한인데 세례를 주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백성들을 세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회개하게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자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대신 치루어 주셨죠. 세례 요한이 그 앞길을 먼저 준비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쏟아내시는 그 진노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그 죄에 쏟아내시는 그 진노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이루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사실 구원의 기쁜 소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판의 소식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기실 것임을 약속하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곧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야, 예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말 맞아요. 근데 이거는 반쪽짜리 정답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를 모든 그 죄에서 씻기시기 위해 오신 건 맞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건 맞지만 동시에 그 십자가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예시를 하나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갑자기 이 빵을 먹고 있는다고 해볼게요. 네, 크루아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약간 여기 뭐가 들어있는 빵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 벌레가 나타나서 여기 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벌레라고 하면은 그냥 떨쳐버리면 되지, 떨쳐버리고 그냥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똥파리라고 해볼게요. 똥파리가 날라와서 갑자기 여기 붙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냥 제가 먹던 거 아무거나 누가 건드리면 그냥 죽여버리는데요. 건드린 쪽만 자르고 그냥 나머지는 네. 그냥 음식을 줘요? 파리채로 딱 붙은 거에다가 자꾸 약간 복사하고 싶은 사람한테 먹기. 얘들아, 너희 조금 마음에 쌓인 화가 많니? 네, 맞아요. 네, 여기 만약 내가 일단 먼저 이 똥파리를 쫓아버려야겠죠. 네. 아니요. 이 똥파리를 쫓아버리고 나서 빵이 딱 이 빵을 그 다음에 이제 이 빵을 이렇게 조각내서 이 더러워진 부분만 떼어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뭐 입맛 없어서 이제 그냥 안 먹을래, 아니면 그냥 더러워진 부분이 없어졌으니까 그냥 먹어야겠다, 내 뭐 똥파리 이런 어떤 식으로 똥파리가 할 또 수 있겠죠. 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미 죄가 깨끗하게 씻긴 자들은 죄값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그 죄 씻음을 받지 못한 자들은 벌레가 앉아서 그 더러워진 부분을 이렇게 떼어내버린 것처럼 제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여기서 이렇게 이 더러워진 부분을 떼어내야 다시 이렇게 깨끗함이 회복이 된 것처럼 죄인들이 반드시 그 합당한 죄값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만 모든 것이 다시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는 사람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깨끗해졌느냐, 죄 씻음을 받았느냐, 혹은 죄 씻음을 받지 못했느냐, 이걸 통해서 이제 정말 의인인 사람과 악인인 사람이 완전히 구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은 곧 심판을 받을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보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해요. 심판을 받을 사람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써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서 정말 그 심판을 받을 사람이 누군지 명확히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핑계할 수 없게 되어버렸거든요. 비록 유다 백성들은 잠깐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을 보면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은 사실 악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마음을 가득 품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씻으심과 동시에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죄값을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저 단순하게 이제 이 잠깐만 바라보고 그 순간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이 내 눈앞에 벌어진 이 상황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긴 합니까? 이 유다 백성들처럼 정의의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겁니까? 계신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묻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실 영원한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 일시적인 상황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단순하게 그냥 죄에 관련된 문제를 잠깐 해결하실 뿐 아니라 이 영원히 해결하실 그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잠시 시간이 늦춰졌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잠깐 그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을 제대로 알지 못했었던 것 뿐이죠. 심지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단순하게 그냥 자기 백성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는 것뿐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그런 말이 안 나오시도록 이제 심판의 소식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 순간만 보고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상황만 보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냥 그 순간만 보고 그 처해진 상황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바쁘지만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과 함께 이 심판의 소식이 동시에 드러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악인들의 심판을 위한 영원한 계획을 위해서 잠시 모든 것을 늦춰놓으셨던 것일 뿐이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아 보인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영원한 계획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 우리가 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몰라요. 사실 피조물인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헛수고리, 모든 것이 다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의문과 의심들을 이 십자가 위에서 지워버리셨듯이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의심과 의문들을 제거해버리고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묵히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다른 말로써 인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짧은 인생에서 배워야 할 게 바로 이 인내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잠잠히 묵묵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인생에서 배워야 할 첫 번째 태도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태도를 다 배워나가서 정말 어떠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해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마지막 고백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여러분은 정말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이거는 그 어떤 사람이 와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갖고 세상 속에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상황들만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그 모든 일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은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상황들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영원한 계획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상황에 좌절하고 말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 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묵묵히 신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헌금 찬송 부르시며 헌금 시간 갖겠습니다. 네. 뭐라? 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부부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최수연 선생님께서 나와서 헌금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복생진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이곳에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삶에서 나 혼자인 것 같아, 하나님은 어디 계셔하는 그런 외로움에 몸부림치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함으로 우리가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유초등부 모두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물드린 손길 기뻐 받아주시옵고 우리 아이들의 가정에 그냥 만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를 소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네, 유초등부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30분에 계속 유초등부실에서 드리고 있고요. 네, 밴드 라이브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기준표가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뒤에도 저기 붙어 있는데, 붙어 있는데, 여기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일단 붙여놓기는 했어요. 네.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왜 베스킨라빈스 사라졌어요? 이게 인기가 너무 없어요. 인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차라리 그냥 50, 100, 200 이런 식으로 나눈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출석 달란트로 올리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기준이 바뀌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베스킨라빈스 대신에 다른 거. 그리고 원래 치킨 기프티콘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정해진 상품이 있었는데 200달란트로 올리고 나서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를 골라서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 달라진 기준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 기준표대로 이제 달란트 통장제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있는데요. 이제 한 뭐 몇 번 자고 그런 건 아니고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였다가 흩어지고 그런 겁니다. 네, 여기 뒤에도 붙어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포스터가 이렇게 나왔고 이번에는 파이디온이라는 곳에서 나온 거를 통해서 비교하지 않아요 라는 주제로 함께 성경학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성경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목사님도 묵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설교문도 어느 정도 써놨는데 내가 누구인가?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그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나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약간 계속해서 성경만 보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는 그 시작을 약간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면서 한번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참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흔들리게 될 때가 굉장히 많을 텐데 커가면 커갈수록 내가 도대체 누구지? 뭐 하면서 살아야 되지? 나가면서 흔들리게 될 때가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리가 이 주제를 통해서 함께 이런 주제들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암송 성경 구절은 이제 드디어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서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네, 여러분 암송 성경 구절 외우고 있죠? 네. 외우고 있죠? 네. 네, 한 명밖에 대답을 안 하네. 외우고 있죠? 네, 암송 성경 구절 지금 많이 외워놔야 돼요. 지금 안 외우면 나중에 잘 안 외워져요. 목사님도 딱 이거 보자마자 이거 보라 처녀가 잉타의 성령을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이거 어릴 때 외웠던 건데 네, 참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릴 때 외우던 게 굉장히 오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성경 말씀을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힘들 때, 나중에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그러고 있을 때 이 성경 구절 외웠던 것들이 생각나면서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해 또 위로를 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또 힘을 주시는구나, 이 말씀으로 또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귀찮다, 힘들다, 이걸 외워, 머리 터질 것 같아, 그래도 성경 말씀은 외워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라는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검으로, 칼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항상 외우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힘과 지혜를 얻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퀴즈 푸는 시간 갖겠습니다. 목사님, 저 근데 여름 성경하고 금요일밖에 못 나올 것 같아요. 무슨 일정이 있구나. 네. 잠깐만 이따 얘기하나? 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지은 성전의 이름은 솔로몬 성전이었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뒤집으세요. 쓰고 나서 뒤집어주세요. 힌트 줘도 돼요? 힌트 안 돼요. 힌트는 안 됩니다. 힌트 자, OX니 네. OX니 함께 이제 더 고민할 시간은 필요 없을 것 같으니 3초 세고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X. 네, 답은 X였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수룹바벨 성전이었죠. 자, 그러면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성전과 성벽을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가난과 기근과 억압이 가득하자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소환했다. 답은 맞추지 말아주시고 함께 답을 맞춰봅시다.
유다 백성들은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답을 다 적은 것 같으니 한번 3초 세고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3번. 답은 3번이었습니다. 하나님 네, 잘했다. 유다 백성들은 굉장히 낙심했다고 했었죠. 하나는 느려.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도 평안이 없고, 드디어 이제 그 성벽을 건축했는데도 이제 또 아무런 그런 평안이 없으니 굉장히 크게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었죠. 3번 문제입니다. 낙심한 유다 백성들은 마음속에 땡땡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계속 품고 있었습니다. 무슨 하나님일까요? 무슨 하나님일까요? 이거 정말 말을 했는데 이거 말씀 카드를 볼 정도로 볼 정도여야 하나? 이거를 설교문에 2번밖에 안 나온 건 5번을 일부러 말했던 것 같은데 2번만 말했는데 2번. 아니 2번만 말하진 아니, 않았어요. 두 2번 번만 하고 나서 2번 계속 그랬어요. 원래는 성경 구절하고 그다음 한 번 나오고 지나가는 거였는데 50%에 더 2개 말했어요. 중에 하나는 무조건 맞을 거야. 자, 20%에 3초 세고 답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3번. 답은 1번이었습니다. 정의 하나님이었어요. 2번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계속 이렇게 틀렸어. 물었었죠. 나 소망인 줄 알았는데. 정의였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국민이었다고.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과 어떤 소식이 동시에 드러납니다. 아 그냥 가야겠다. 네, 동시에 드러납니다. 네, 이 이유로 참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다 말이 많이 꼬여버렸는데 네, 아하. 설교를 듣다가 이거 너무 어려운 것 오케이 같은데 됐습니다. 계속 생각이 들어가지고 뒤집어 다. 네, 말을 나 하다가 이거 조금 무조건 맞아. 꼬였었는데 100%야. 이거 100%야. 이거 틀리면은 예배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진짜지? 너안 하면은 자, 약속했다. 야, 3초 세고 이거 답 들어보겠습니다. 약했다. 하나, 둘, 셋. 3번. 네, 답은 3번 심판이었습니다. 네, 3번 심판이었습니다. 제가 4번 했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분명하게 드러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고 주관식일까 말을 딱 했었죠. 봐도. 이것만 잘 맞추면 저 궁금한 거 있어요. 5번은 왜 항상 주관식이에요? 어려운 문제니까.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니까. 원래 객관식보다 주관식이 어려워요. 그럼 차라리 찍어도 차라리 이거를 50번까지 하는 게 50번까지 하면 10번 이제 막 우리 그럼 50번까지 문제는 낼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달라. 여러분이 달란트가 한 아니, 문제당 0.1달란트 5번 이렇게 될 거예요. 5번 문제에서 이거 1, 2, 3, 4 있잖아요. 번이 5번 문제에서 그거를 50번까지 하잖아요. 1번에서 50번까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의미가 없어. 이건 네. 한번 넘어가요. 자, 5번 문제 제가 2개씩 풀어보겠습니다. 남겨줘라 2개. 믿음의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다? 아까 봤는데. 뭐였더라? 네, 이거 말씀 카드에 일부러 안 넣었어요. 완전 쉽다. 아까 봤었는데. 야 이걸 모르면 안 되지. 모르겠어. 심지어 사실 이 말을 몇 썼는데. 개월 전에도 하긴 했어요. 썼네. 직접 그때는 신약 성경 본문을 보여주면서 말을 했었어요. 아, 보여줬는데. 네. 그러면 자. 책을 한번. 자, 그러면 셋 세고 함께 답을 내가 모르겠어. 물어보겠습니다. 잠깐만. 하나, 아니 잠깐만요. 나 왜 둘, 이음처럼. 둘 반에만, 이응이야. 둘 반응만 해봐. 셋, 셋. 언니야. 들어주세요. 언니야. 답은 있네. 인내입니다. 언니야.
맞죠? 네. 언약도. 답은 이름 아니에요. 아니었습니다. 언약도 맞죠. 언약이랑은 의미가 많이 달라요. 네, 너무 많이 달라요. 언약이랑 의미가 조금 많이 달라요. 공부하고 갈래? 조용히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준비한 문제는 끝났는데 참 오늘 설교는 좀 너무 많이 아쉬웠어요. 이게 사실 말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구원과 동시에 심판을 말하려면 말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사실 쓰다가 이거를 많이 잘라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더 짧게 설명하지 하다가 말이 꼬인 게 조금 많았었는데 궁금한 친구들은 목사님한테 직접 와서 이야기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도 모자란 게 바로 이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함께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다라는 거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고 음악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